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종손 가문이기 때문에 어린 날부터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게 제가 태어난 삶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님이 독자였고, 그래서 자식이 너무나 귀했는데 계속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딸도 낳았는데 딸도 돌아가시고, 또 그 밑으로 또 누나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낳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51살 때 우여우여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저를 낳았는데, 낳은 이유가 뭐냐? 너는 우리 집에 제사를 이끌어가야 될 자다. 근데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그저 작은 집 시골을 왔다 갔다 그리면서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제사가 좋았어요. 제사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사 쌍 위에 올라있는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만 되면은 닭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오징어도 문어도 그냥 맛있는 것들이 평상시에는 안 해주던 양반들이 그날만 되면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 지창을 봐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절을 해라 하면서 절을 합니다. 술 따라라 하면 술을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10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한 번도 제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제사,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제사, 우리 할아버지 제사, 뭐 그 옆에 벌떼기 할머니들의 제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51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난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서 놔두질 않았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까이도 못 왔대요. 할머니가 딱 끼고 있으면서 그래 있었대요. 그만큼 우리 할머니도 나를 사랑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우리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낳고 이렇게 좀 사시다가 194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20대 때에 집안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들 하나밖에 안 낳고 아들 하나와 딸 둘 낳고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빨리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래 빨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자식을 낳고 하는데 자식이 안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귀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은 좋은 음식은 다 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귀한 집의 자식인데 고조 할아버지가 한번 나타나든지 정조 할아버지가 한번 나타나든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번 나타나든지 사랑하는 나의 자손아, 네가 제사 지내는 이 제사의 정성과 네가 주는 제사밥이 참 맛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복을 한다든지 뭐 좀 이런 소리라도 좀 하면서 나한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항상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랬다면 저는 더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저의 어린 날의 기억은요 전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실컷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과 밥 먹고 고스톱 치고 이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런데 의미가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죠.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전부 다른 거예요. 내가 조상들한테 절을 하고 부처한테 가서 절을 하고 달님한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던 그 삶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신들, 다른 수 없는 신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신인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상과 목상보다 내게 그 형상, 때로는 형상은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나의 별바를 가르쳐 주시고 필요에 따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행복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신의 음성을 듣고 신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신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식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없는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꿈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형통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각성해서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짝대기 하나를 딱 긋잖아요. 십자가 쫙 꺼요. 그럼 쫙 끊는 게 뭐예요? 딱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함이 없이 옆으로 짝대기 하나만 딱 꺼지면요, 사람하고만 짝짝꿍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죠, 사람하고 의사소통 잘 돼야죠,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해야죠, 대화로서 풉시다,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과 나 사이 속에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장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뭐예요? 네?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말아가 없어야 됩니다. 말아야 돼요. 그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철만 되면요, 설이나 추석 때만 되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막 제사 음식을 먹죠. 그러면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른들 세계 속에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 세계 속에는 열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매년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하는 일은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 속에 섭섭한 마음과 혈기를 폭발하여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자꾸 사람을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다 그러면요, 이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보고 싸우라 합니까? 성령이 야, 너 저 김권사님하고 싸워라, 박권사님하고 싸워라, 유권사님하고 싸워라 하면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자식하고 싸워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성령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성령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을 돌려대라,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죠? 들어와야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상의 제물가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 천주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천주교는요,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 전라도에서 어떤 박충원이라는 그런 진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진사가 이 천주라고 하는 하늘의 주인을 깨닫고, 내가 이 가장 큰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내가 천주, 하늘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가 어찌 신사를 내가 모시고 내가 어떻게 신주 딴지를 우리 집에 모시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신주 딴지와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기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전라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전국적인 쇼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양반이 조상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정조 임금이 대단한 그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국문을 하고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천주교의 1번 역사예요. 근데 어느 날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교황이 전도하는 의미, 다른 말로 선교라는 의미로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원래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던 제사를 허용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의 대단한 변질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면서 피를 뿌려 세워놓은 것이 천주교인데, 지금은 그 피뿌림의 역사를 그냥 저 미린의 성지라는 안성에 있는 미린의 성지에 103인의 순교의 묘, 그 성인의 그 사당 하나를 지어놓고 그냥 그것으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는 상관없어요. 남자는 내가 장남인 내가 우리 집 제사 안 지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제사 지내겠다 하는데 아내 된 여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집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내죠, 제사 음식 안 먹죠, 이렇게 하니까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야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자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전도를 위하여서. 전도가 무슨 용 빼는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능력이 많아가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지혜로움을 갖고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는 순결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제사의 허용이나 혹은 제사 음식을 먹는 이 허용은 상당히 불법적인 것, 하나님께서 무진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천주교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던 사람도 제사 문제 때문에 천주교 성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당 나가면 옛날에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저 두리동에 했단 말이에요. 두리동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옆이 빨간 담장으로 둘러쳐인 그 두류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류성당은요, 먼 날만 됐다 하면요, 가요방 기계 가져와서 성당 그 앞에서 가요방 기계 막 틀고 막 유행어 부르고 노래 부르고 막걸리 뭐 맥주 가져와서 막 그 예배당 마당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고 뭐 춤을 추고 하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것도 보통 날이 아니라 부활절 날, 이런 날에.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미쳤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가.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신부님은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분별력이 오지. 그래서 5절 말씀에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치열한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났고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까짓 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우상의 재물 먹지 마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 때는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요, 음식 차려주는 음식을 먹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제사 지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말 안 해요. 내 양심, 그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양심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약하여지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갖 신을 가지고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잡다한 신을 갖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없어. 진짜 신, 창조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최고한 신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제일 큰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 제사법을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어떤 사람은 그쪽 불신자들이 이런 꿈을 꿨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버지의 귀신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영혼이 나와가지고 야야 내가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배고프다 하는 말 듣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 이번 제사 안 지냈다고 아버지가 제사밥 먹고 싶어서 그런갑다. 귀신은 제사밥 안 먹어요. 사람이니까 육을 가졌으니까 육의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육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어보면 알아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음식을 먹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죠. 쉽게 여러분의 마음이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나고 여러분 마음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힘이 뚝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이 마음의 세계보다 훨씬 더 신령한 영의 세계에는 이런 음식의 세계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규례를 정하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정해주고 이것만은 지키지
지키도록 하자라고 결의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나머지는 우리가 스스로 상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결했냐면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예루살렘 회의를 묵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뭘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옛날에 뭐 노루피 먹고 뭐 돼지피 먹고 소피 먹고 얼마나 피를 사람들이 마시는지 몰라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성경은 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거, 목 졸라 죽인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같이 이방인들한테도 금기 철저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매어 죽인 것이 뭐냐? 개고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요 개그리 안 죽여요.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안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안 죽이는 것 속에 섞여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먹는 게 속 편하죠. 여러분들이 개고기를 먹고 혹은 목 졸라 죽인 거, 옛날에 뭐 노루나 사슴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염소나 양도.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피를 다 빼고 살아있는 그 놈들을 죽여서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놈들을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목을 옛날부터 그랬어요. 목을 탁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곤봉, 철봉 같은데 위에다가 아니면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계속 몽둥이가 두드려 패면은 피가 그 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살 속에 들어가는 그 살 속에 피가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연하고 육질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짐승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그런 거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이. 뭐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의 잔인성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 지낼 때도요 그 다리를 묶어요. 양의 다리를 탁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딱 매달고 목을 쳐서 피를 탁 빼어 서서히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짐승 하나가 죽어갈 때에도 다 생각을 하고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몸뚱아리에 이익이 있고 내 몸뚱아리가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그런 내 안에 있는 욕망 하나 우리는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저 먹는 것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있는 식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상한테 바치는 제물, 신한테 바치는 제물이니까 최고 좋은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최고 좋은 것을 바치니까 그 최고 좋은 것을 바치고 난 후에 내가 다 먹는 거니까 그게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그 음식을 주섬주섬 먹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사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절했다. 이미 내가 귀신을 섬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을 믿고 있는데 왜 그런 귀신들을 섬기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문제시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사야 4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6절 이하의 말씀들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그 장석들은 사람이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목상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내가 불 피워서 밥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내 몸을 덮여내는 그런 나무 가지고 목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면 너는 나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18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무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한테는요 뭐가 많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신을 안 섬기면 불안에 떨거든. 왜? 자신이 죄인이고 약하다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부처한테 가자, 너 누구한테 갈까? 저분한테 가자, 저 나무한테 가자, 저 돌한테, 저 태양한테, 저 달한테 그러면서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종교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가 무너졌는데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토록 경계하고 이토록 싫어하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뭐 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먹어도 상관없어 하면서 우상의 그 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막 먹고 마시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다시 돌아와서 8장 10절에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난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먹었는데, 나는 신앙이 있어서 먹었어.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약한 심령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 그 영혼이 죽게 되니 네가 한 행동으로 네가 범죄한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나는 신앙이 좋다고 난 아무것도 먹어도 돼 하면서 먹은 자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도 신앙이 약한 자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이 죽었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 있는 사람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행동 그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있다, 먼저 행동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먼저 앞서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만약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먼저 앞서 나갔던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먼저 믿고 먼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먼저 내가 예수 믿고 먼저 지식이 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약한 자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많은 지식을 갖고 이것은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아무리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행함이 옳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뭐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면 뭐하고, 하늘의 것을 알면 뭐하고, 땅의 것을 알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알아도 그거 하나 행동으로 옮기고 지키지를 못하니 신앙이 약한 자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고 목사님도 적하는데, 장로님도 적하는데, 권사님도 적하는데, 저 앞에 나가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우리 회장님도 적하는데, 이래 보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연약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도 그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우리의 납득하지 못할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다 무너뜨려 놓고 또 앞에 나와서 에이 저 사람 신앙이 없어 저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교만한 죄가 하늘을 찌를, 그게 바로 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앞선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옳습니다.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 옳습니다. 밑에 있는 성도들이 권사님 옳습니다. 안수님 사님 옳습니다. 당신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이 안 가니까 맨날 피비고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지는 그러면서 다 속으로 그런 말을 하니 이 세계가 어찌 발전되겠느냐는 거죠.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여진다면 나는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앞서 나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세계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델은 누굽니까? 그 모델을,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델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너희의 모델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말, 너희 나 본받으라. 본받질 않는, 본받을 만한 행동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앞서 나간 자들이, 먼저 신앙 있는 자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본받으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위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내 자체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리 살아야 되는구나. 자식들이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식 앞에 아무리 뭐 지식을 가르쳐 준들 뭐합니까? 보이는 게 뭔데? 보이는 게 존경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야놈의 새끼야 공부해라, 야놈의 새끼야 기도해라, 야놈의 새끼야 성경 읽어라, 예배드려라. 말할 거 뭐 있어요? 부모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부모 자체가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 그 자녀들도 지금은 엉망이 돼도, 지금은 그래도 결국은 그 자식들도 그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하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다니엘처럼 나 고기 안 먹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는 우상의 점을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도 살려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그것을 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안 먹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37절 17절입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 지내는 것은 다 마귀한테,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은 헛것이요 우상의 제물 또한 헛것임을 저희들이 아오니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